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 그 부르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아주 부드러운 어투로 아주 최선을 다하여 존중과 사랑의 어투로 갈라디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 가지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육체의 기회를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이야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 내용, 그것도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물론 그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기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나는 형편없구나,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인데 나는 뭘 해도 부족하구나 하는 그 자기 기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매김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나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뜻하고 말하는 자유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뭐라고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모양 그리고 행함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며 나 같은 것은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것에서 자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그냥 쓰레기 같지만 나는 쓰레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쓰레기로 여기지만 주님은 나를 유업을 이을 자로 보시고,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주님 좀 전에 우리가 유업을 이을 받을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이 좋아서 지킵니까? 아니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킵니까? 물론 좋아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좋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족쇄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합니까? 우리는 이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자유를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들로 하여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는 말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성.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죄가 무엇이라고 항상 나누었습니까? 때리고 훔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밖으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과 매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생각과 우리 행동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인 죄가 주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맨날 놀고 싶고 맨날 눕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졌으면 좋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우리 이음교회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음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참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너무도 좋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도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너무도 그의 삶에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복음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자신을 저 사람보다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왠지 모르는 우리의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딱 주어지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그 철저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돋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그 높아진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에 위치하게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정답은 오직 나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 정도 아닌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은근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사고방식이 내 기준이 내 육체에 준한 기회들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게 되고 결국 그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유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그 자유 가운데로 불어주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분이 있기에 그 자유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그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르고 달래고 또 쳐다보고 행여 깨질까? 쓰다듬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설레이고 생각하면서도 설레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페북을 보다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에, 우리가 이제 이음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에버랜드도 놀러 가고 했던 그 창수 형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음교회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또 예배도 하고 같이 했던, 여러분 그 창수 형제가 페북에 올린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이창수님의 페이스북 사진인데, 우리 수아를 이렇게 버스에서 엄마가 찍은 걸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창수 형제가 함께 있어도 그리운.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 창수 형제가 삶의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그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낸 사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값진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고 쓰다듬고 바라보면 또 설레고. 여러분, 이처럼 보고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이 부르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받은 부르심,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어떤 그 아이스박스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택배를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냉면과 육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줬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혹시 잘못 온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음교회 정찬성 목사님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냥 뭐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전화도 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다 두었는데 전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이거 반띵 합시다. 그래서 전사님 반 가지시고 저희들 반 먹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전도사님과 반띵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을 가져가고 이렇게 교회에 반을 놔두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져가시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그날 밤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가정에서는 주부이고 또 직장에서는 또 유치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음교회의 전도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그 밖에 우리 명진철 집사님네랑 우리 하은이 지은이랑 같이 여러분 그 상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 화면으로 배경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배경화면에 아주 그냥 상추가 토마토가 아주 그냥 싱그럽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오가면서 교회로 오가면서 물도 주고 저도 물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에 사시는 사장님들도 오며 가면 이제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날 밤에 전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면 육수와 냉면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옆에 보시면 이 상추 보이시죠? 상추 뜯어놓은 거 우리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이음 하늘소망 거기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육수를 삶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상추를 뽑았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날에 삼겹살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을 차린 사진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우리 피아노 원장님이랑 여기 세탁소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 오며 가며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고 퇴근하면서 들려서 이 냉면을 가지고 가려다가 이 원장님이 오시고 그래서 냉면을 끓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렇게 계란까지 이거 뭐 고명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계란까지 삶아서 쌍추 딱 넣고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에 안 오실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습니다. 자유 누릴 수 없는 자가 그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 가운데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웃만, 교회에 잠정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웃들만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곳에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뭐 그것도 뭐 사랑이라고 뭐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곳에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종되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 가운데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에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그 자유의 부르심의 그 소중함을 알고 설레며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제가 아멘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끝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까지 우리 이음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그 삶의 그 육체의 작은 누룩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물고 먹는 짐승의 형상을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자유, 그 부르심의 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그 부르심의 길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 않지만 육체의 그 소욕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진 누르고 억누르고 절제한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모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누릴 수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유, 그 부르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종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돌아올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 종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종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물것들고 짐승들처럼 물것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감격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는 늘 그냥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였고 뭔가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유를 받은 자로서 그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종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누릴 수 없는 중에 저 자유를 받게 되었고 그 자유함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며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이웃을 섬기며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넘어 말씀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능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 종되어서 자유 그 부르심의 길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